제가 예수님의 기도 오늘은 8번째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누가복음 23장 23, 24절, 33, 34 그리고 4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오늘 8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사장 기도의 본문 하나하나를 계속 좀 반복해서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처음에 했던 마음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8개의 문체잖아요. 하나님의 현현부터 시작해서 8개의 문체를 11개의 기도문으로 나가니까 한 개당 11개씩 이렇게 나가니까 8개의 책으로 좀 만들까? 아니면 강해집으로 만들까? 그래서 이걸 좀 계속 보고 내용도 알고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꾸 설교만 하니까 소리는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녹음하고 또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꾸준하게 잘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기도야 이 본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깊이 익히고 내 걸로 나의 창자에 채워넣는 이 과정들이 우리가 해야 될 수고죠.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고들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 기도하면서 다 이제 경험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속에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죠. 우리는 그 답을 찾아서 막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말씀 안에 그 모든 문제가 뭔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이런 것이 다 말씀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거죠. 이제 돌이켜보면 답은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서 찾을 생각 안 하고 엉뚱한 데서 막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던 거죠.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찾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의미를 보면 볼수록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나타났던 마태복음 27장 46절이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엘리야를 부른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뜻을 정확하게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이니까 그 후대에 마태복음 약 AD 67년경 이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3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30년이면 짧게는 한 세대예요. 30살이라면 자녀가 생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던 당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일상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면서는 다 헬라어를 쓰고 있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거죠.
언어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뀐 언어,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인 거죠.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라고 외친 것인지를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은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익숙하지죠. 내 백성이 범한 죄악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뭐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밑이 터진 웅덩이라는. 그럼 이게 요거 하나로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을 나온 후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막 이렇게 사기도 맞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거기서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다가 그러다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자리를 잘 잡아서 먹고 살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누가 사기를 쳤고 누가 어떻게 했어. 그럼 다 우리는 그 사기 친 사람에 대해서 이 왼수 이래 가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에서부터 나온 곳에 있는 거죠. 인간의 죄의 근원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죠.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야대 박사님이 하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데 이건 너무 센세이션해갖고요.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게 그냥 단지 규율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는 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사단의 말이 들어왔을 때 이걸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래서 그 관계가 그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행동한 거죠. 따라만 간 게 아니라 따라서 행동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게 뭐죠? 벗었다는 얘기는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숨었다.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두려움과 수치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감추고 싶어서 나름대로 많은 감출 수 있는 많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 보고 죄가 너를 삼키려고 그 문턱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죄가 너를 통치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경고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인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앞부분에 무슨 살인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뭐 아담, 가인, 아벨 이렇게 되니까 그 앞부분에 뭐 살인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모방 살인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그를 다스리기 시작한.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에 분노를 내고 그것에 대한 그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만 그러겠냐고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웅덩이에 물이 안 차는 게 문제라 그래요. 왜 내가 판 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 안 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답이 아닌 거죠. 이미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고 의견이 충돌된 적이 없으시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데 딱 한 번 나눠져 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라고 외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모든 인간의 죄악을 해결해야 하는 그 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죠. 전에는 하나님 진짜 지독하시다. 어떻게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조금만 더 참아라 뭐 이렇게 위로를 한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좀 힘을 아니면 이렇게 새가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좀 뭐라도 좀 사인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인간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사실은 누가 더 힘든 걸까요? 그쵸? 아버지가 힘든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때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 모든 죄인의 죄과 대가를 본인이 다 감당하시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에요? 두려움과 수치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해야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떠난 거죠. 탕자와 같이. 그 모든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재산이 없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재능과 내 삶 모든 영역을 주님 이거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써보고 살다가 내가 한번 성공해 이렇게 간 거죠. 그게 성공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다 탕진하게 된 거예요. 이게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의 모습의 대표성이죠. 마다들은 유대인의 대표성이고요. 탕자의 비유를 자꾸 탕자 때문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먹으며 죄인들과 같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답하시는 거죠. 즉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고 그리고 이 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해결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33절과 34절 상반절 같이 봅시다. 시작. 회골이라
해골이라는 소위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골고다가 오늘날 저도 옛날부터 골고다 사진 이렇게 본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언덕 있는데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거예요. 눈처럼 이렇게 있고. 이번에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가봤어요. 가든툼이라는 곳의 한 고통인데, 지금은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크게 서갖고요. 뭐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추정인데 제가 보기에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사진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 미리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루살렘이 진짜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다시 짓고 무너지고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주면서 리모델링이죠. 다시 해줄 때 예루살렘 터를 다시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성만 있었다면 그 성을 기점으로 옆으로 430m인가요? 그거를 밑에 기초석을 깔고 터를 돌로 다 깔은 거예요. 지금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 길이가 23m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되는 이게 돌 하나예요. 그거를 밑으로 쫙 깔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전 지하 터널이라고 그걸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그리고 거기서도 더 깊이 파요. 그래서 한 15m 정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파갖고 유리로 돼서 보면 그 15m 더 파면 그 밑에 솔로몬 성전 시대의 성전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 그거거든요. 통곡의 벽이 다 헤롯 시대가 아니고요. 통곡의 벽 중에 7째 칸까지가 헤롯 시대 거예요. 그 위에 3분의 2 정도는요, 나중에 붙여 넣은 거예요. 세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와서 확 몰살시키고 진멸하고 그러면 다 불태우고 확 그냥 폐허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대충 밀어갖고 평탄 작업한 다음에 그 위에다 또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무너지면 대충 밀어서 평탄하고 그 위에 또 짓고, 이거를 건 10번 이상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산과 골고다가 있었던 이 두 산이었는데 이걸 아예 이렇게 그 위로 쌓여가지고 이 위로 평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데 언덕이 어디 있나?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위로 덮었어요. 위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의 골고다다 이런 것들이 처음엔 저는 이렇게 저는 이게 내비게이션이거든, 머리가. 한번 가보면 지도가 딱딱 그려지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처음 갔을 땐 지도가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 그림이 안 나오고 헷갈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지하를 보면서 아, 이렇게 됐단 얘기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골고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산이 있는 요 왼쪽에 또 이렇게 성전 이렇게 되고 또 올라가는 요쪽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골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둔 거기는 채석장이에요. 돌을 거기 잘라다가 이쪽 성전 짓는데 갖고 오는 채석장.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많이 약하다라는 얘기, 아마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거기는 지금 이제 좋은 분위기 만들어놔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유일하게 개신교에서 만들어서 그럴 수 있는 곳이에요. 같은 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 근데 실제 지금 예수님 달리시고 했던 거는 거기는요, 진짜 6개의 종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냥
모든 세계의 종교들은 다들 기독교 관련된 종교 다 와 있어요. 캐톨릭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옵틱 정교회, 이탈리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래갖고요. 주변에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있는데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우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두 행악자가 있었구나 이러고 그냥 이렇게 객관적 사실만 팩트만 알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게 우연이 없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두 행악자이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로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세 명의 죄인이죠. 예수님이 세 명의 죄인 중에 하나이지 우리는 자꾸 그 중에 예수님께 따로 떼어놔서 보잖아요. 물론 따로 떼어놔서 보기에 합당하죠. 결국 세 명의 죄인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이게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의 십자가. 예수님만 있으면 이건 나의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러니까 내가 동일시가 자꾸 안 되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셨고 그런데 내가 자꾸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행악자 같이 죄를 범한 두 명의 살인죄 죄를 범한 행악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결국 뭐예요? 나도 이와 같이 저 예수님 있는 자리에 사실은 나도 달리는 사람인 거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옛날에 이거 갖고 많이 얘기했죠. 좌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하기를 우편에 있는 강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식의 해석이었죠. 왼손은 좀 안 좋은 손,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해서. 근데 그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한편 강도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좌편 우편 즉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죄인들 사이에 있다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에도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왜요? 죄인의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3절이야.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가장 문제가 의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예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인은 개와 같다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더 의인이냐 갖고 싸워요. 누가 더 의인일까요? 진짜 의인이라고 판명되는 사람은 진짜 죄인인 거죠. 이 농담 이해되세요?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 라고 내가 진짜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긴 게 아니라 결국 바리새인의 반열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의를 입어서 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칭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난 안 틀려,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라는 것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간 것이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비슷하죠. 네, 비슷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셨던 건 뭐냐면 긍휼을 원한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제사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똑같은 얘기, 이제는 그 말이 이해되죠. 기도재단도 얼마든지 또 하나의 교리가 되어서 또 하나의 무슨 교회 성장 프로그램인 것처럼 그럴 수 있다. 전문인 목사님은 여기서 얘기한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였거든요. 왜요? 우리는 기도재단을 해, 기도재단을 해 이러는데 그 안에 긍휼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우리는 기도재단이야 이러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형식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교리요, 또 하나의 어떤 형식이 돼버리는. 기도재단을 우리 알면 알수록 좀 무섭죠. 이제는 기도재단의 핵심 뭐예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재물은 무엇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늘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러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아멘.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다 우리의 연약함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이거의 정반대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한국 문화예요. 유교 문화. 이 1000년 동안 유교적 이 영향을 받은 것이 삶으로 그대로 녹아져 있으니까요. 유교에서는요, 잘못을 용서를 안 해요. 유교 개념에는 잘못을 용서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잘못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잡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유교적 문화가 아니라 진짜 용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래요. 사실은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대가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그거로 간 게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죠. 자결해 죽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게 드러나면 어떡하죠? 그건 죽어야 문제가 끝나지. 그냥 어떻게 그 문제에 용서하며 갑시다. 이거는 문화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으면 희한하게 모든 게 덮어져요. 그 문제의 핵심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말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해서 결국은 그 무슨 부엉이 바위인가요? 올빼미 바위인가 부엉이 바위인가 투신 자살이잖아요. 원인은 뭐였죠? 뇌물죄에 대한 것이 계속 이제 검사가 쪼여오고 그게 이제 오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제 투신 자살함으로 그 모든 수사는 종결 끝.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건 다 덮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표적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과 관련되어진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딱 책임을 지고 투신 자살함으로 끝. 그리고 그건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과 진정한 원인 규명도 더 이상 안 나가고 끝. 이게 뭐 잘못이냐 잘했냐 전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인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정권은요, 잡으면 성공이지만 못 잡으면 죽음이에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하고 내려오면 그래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잘했냐 못했냐 이 차원을 떠나서 많은 일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은 그게 안 돼요. 한국 문화 자체가 그거를 허용하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다 쓸어야, 그래야 자기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자기도 천년만년 정권을 잡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있을 때 완전히 뒤집어 놔야 내가 그만두고 나도 내가 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게요, 끊임없는. 이게 유교 문화 속에서 계속 내려온 거죠. 문화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대부분 잘못했는데 왜 적반하장으로 더 큰 소리 질러요? 잘못하는 것이 인정되고 시인되면 죽음이니까 아예 뻔뻔한 게 난 거죠. 그 사람이 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를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하거나 잘못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인되는 순간 그 사회에서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차라리 뻔뻔하게 나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체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시인하는 사회가 없어요. 인정하거나. 왜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화죠. 지금도 참. 그러니까 우리는 100% 일해서 99% 잘해도 1% 잘못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된 1%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꼴이 되는 거죠. 99%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내가 느끼기에 좀 거슬림이 된다 이래도 얘기하지 마세요. 실명을 거명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실명 거명하면 안 되는데 주변에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읽을 때 우리 집사님이 읽잖아요. 하루는 심각하게 저에게 오셨어요. 제가 읽는 게 좀 안 좋아요. 아니, 왜요? 너무 좋은데 왜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약간 아나운서처럼 읽잖아요. 그러니까 저 읽을 때 0.001초 정도 늦게 읽죠. 시작하면 해골이라는 이렇게 아니라 시작 해골 이렇게 입 모양을 만들어서 읽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읽거든요. 몇몇 사람이 그걸 와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읽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이런 것이 방해가 된다면 자기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집사님 그 얘기가 집사님 먼저 이렇게 입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늦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 100% 중에 2%도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래요? 넘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2% 부족한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런데 그 2%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한 조금 하나 된 거를 그걸 가서 꼭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이랬다고 그러면서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처되는 일을 만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한국의 문화예요. 제가 공부 안 한 이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공부 못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3월달 시험을 봤는데 제가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하나 틀렸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몰라요. 공부를 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누나는 뭐 전교에서 1, 2, 3등이고요. 저희 형도 뭐 공부 잘하고. 저는 이제 맨날 이렇게 애가 놀기만 하다가 어느 날 3학년 때 얘가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내가 뭐 시험 봤는데 하나 틀린 거예요. 와,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요. 저희 누나도 그래, 넌 원래 머리가 좋았어. 넌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렇지. 저희 엄마도 야, 저희 형도 너 웬일이냐 이러면서 제가 끝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그날 밤 아버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칭찬을 받으리라. 아버지가 또 항상 술을 안 드시고 오신 적이 없으니까 저희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막내가 이렇게 성적을 받아왔다고 딱 보더니 제가 막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개는 왜 틀렸냐? 한 개만 맞았으면 만점이잖아. 제가 완전히 기대했던 거는 다른 게 확 오니까 너무 이게 차라리 칭찬을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뭘 결심했어요? 다시는 공부 하나 봐라. 좋은 성적 받아오나 봐라. 이제 이렇게 되지. 그럴 때, 네, 하나를 더요. 열심히 해서 한 개도 안 틀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죄인이 어디 있냐고요. 우린 그런 거야, 이제. 그거 하나 잘못된 거야. 우리 문화 가운데 자꾸 이런 게 너무 많아. 자, 99%를 칭찬하고 98%를 칭찬하고 나머지 2%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대부분. 정말 막 51%에서 49% 여기서 이제 49%에서 51%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뭐 얘기해야 될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패턴이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문화가 그런 거예요. 한국 문화. 근데 또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모두가 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게 걸리면 재수없는 거예요. 걸리는 사람이 재수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잘못했으면서도 걸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왜 잘못했냐고. 이래야 나도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이런 것이 한국 문화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핵심이 뭐냐면요. 이 문화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놔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하반절이요.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저는 자꾸 이렇게 심각한 걸 농담으로 얘기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지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진짜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막 내려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이러면서 계속 네가 메시아냐, 네가 왕이냐, 뭐 주변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막.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자꾸 이런 걸 대비해 보거든. 저 같으면 아버지요,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얘들은 빼주세요. 이럴 것 같아. 얘네들은 내가 관리할게.
얘들 내가 데리고 같이 저기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럴 것 같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같으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요것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이런 마음이 확 들지 않겠냐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가 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 죄의 본질의 핵심. 그냥 그들이 물론 악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막 눈 흘기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로마 군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게 뭐 습관이죠. 그 당시에 워낙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면서 그 죄의 현상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 중심을 보신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았던 알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아멘. 그들의 마음이 혼미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 이것이 비치는데 그거를 못 비치게 막아요. 그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의 가장 핵심인 거죠. 제가 이제 약간 주사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서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걸 그때 콜레라인가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콜레라에 걸렸어요. 이게 그래갖고 열이 나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 주사 알레르기가 아주 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막 열이 나니까 학교를 안 갔죠.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그때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1학년 때 그나마 잘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 집도 짓고 막 이래가면서. 근데 가구 중에 장롱이 그 당시에 자개로 돼 있었어요. 자개로.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막 꽃 모양이 있고 막 이러는. 뭐 자개장이면 그 당시 가장 비쌌던 거라고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갖고 막 열나갖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자개상이 그 꽃 모양이 움직여서 날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막 움직이는 거 이게 꼭 모양이. 그래서 엄마 저거 움직여 이러면서 했더니 엄마 더 난리 난 거예요. 얘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제 저를 이렇게 업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이렇게 가까운 데가 없어갖고요. 꽤 긴 거리를 업고 갔어요.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지금도. 야, 너 안 되겠다 해서 엄마가 업고 가야겠다 해서 업고 가는데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두 번 없겠지만 이거 업고 걸어가니까 제가 지금도 그건 지도가 그려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는 게. 가련동에서 연신내 대조동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너무 무거운 거죠.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제가 그때 그리고 주사를 맞았어요. 열이 내렸어요. 오면서는 막 열이 내리니까 걸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걸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노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 열 내렸어. 이제 놀래. 놀아도 되죠? 했더니 무슨 얘기냐. 아니야 나 놀고 싶어. 놀 수 있어 이제. 열 내려서 놀 수 있어. 그래갖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자 이제 열도 내리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그랬더니 쓱 웃으면서 집에 누워 있으세요.
우리는 내가 조금 괜찮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열은 언제 오르죠? 밤에 오르죠. 그러니까 낮에 조금 괜찮다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려고 그래요. 학교 갈 생각은 안 하고 놀 생각은 여전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그때 정상이 아니죠. 그때 제대로 쉴 때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 괜찮으면 이제 내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잘 추스려서 더 이렇게 안 가고 내가 옛날에 했던 방향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이 습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진짜 그 의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못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주의 은혜로 도와진다 싶으면요, 희한하게 옛날에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재단 계속 해보시면서, 이게요, 교회를 다니기만 해갖고는 잘 못 느끼는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한다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아픈 것도 아픈 걸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뭐 인간사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정말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숨겨졌던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을 쫓고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혼미했던 것들이요, 자꾸 드러나요. 에베소 2장 2절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렸을 때는요, 특히 그래서 부모의 보호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보호막이 귀찮다고 나가버리면 사실 세상의 풍조가 더 많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옛 습관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을 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자꾸 유교의 관점으로 인간을 봐요. 상대방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평가, 비판, 기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비판과 판단을 가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아요. 계속.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고 혹은 미혹해하는 그곳에 영향을 계속 받는데 글로 자꾸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또 있죠. 네, 스데반 집사요. 저도 그걸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자기의 옷을 그건 자기가 증인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합당하고 내가 증인 쓰겠다. 그래갖고 내가 자기 옷을 벗어놓는 거거든요. 그때 그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주옵소서 이러고 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한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죽잖아요. 결국 이 기도의 응답을 이었다는 거죠.
진짜 저 같으면 어휴 저 돌 던지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돌 던지는 얘네들만큼은 좀 하나님 갚아주세요. 뭐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인간의 죄의 본성과 다르게 가야 하는 그 말씀 속에 생명으로 가야 하는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이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네.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용서하는 문화가 있기를 원해요. 그럼 이게 되는 것이 사실은 가정이에요. 자, 가정은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됨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너 잘못했어? 너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호적에서 끝. 너 파가. 이렇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렇게 실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는 용서를 배워요. 그런데 왜 엄한 가정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일탈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면 엄한 가정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경험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 아니면 숨기든지. 그러니까 늘 아이들이 그런 어렸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 잘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엄한 가정일수록요 딱 이것이 벗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이렇게 그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의 문화, 근데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의 그 자세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가요, 참 우리 안에 이 헛된 내적 맹세, 나 절대 용서 안 해, 넌 두고 봐라, 이렇게 스스로 내적 맹세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작용해요. 난 널 용서할 거야, 이래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으세요? 오히려 난 죽어도 용서 안 해,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한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용서하는 문화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걸 예수님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화가 퍼져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잘못을 제대로 좀 보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절대 이거 원칙처럼 갖고 계세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희 안에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공동체의 규율과 관련된 예잖아요. 네.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꼭 1대1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얘기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순서를 거의 법처럼 지켜야 돼요. 우리는 꼭 반대로 얘기해요.
교회 먼저 얘기해. 누가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 그래도 얘기는, 본인에게 얘기는 안 해. 그러면 누가 얘기할까? 그래서 네가 해, 네가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두세 명이 거꾸로 가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거의 이렇게 매장시키겠다는 것처럼 수순을 밟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순서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가 드러나거든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1대1로 만나서 다이렉트로 물어보면 된다. 근데 대부분 그 용기를 안 가지세요. 그리고 혼자 그림을 혼자 막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이 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간사를 처음 할 때, 대표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진짜, 헌신하겠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시켰더니, 한 달 하고 동해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셀도 공중분해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대표를 하나 세워놨더니 얘는 진짜 너무 늘 이렇게 동아리방에 오고 찬양하고 그래갖고 성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하는 걸로 시켰더니 그 다음부터는 걔가 있으면 아무도 동아리방에 안 들어가요. 그 형제가 있는 상황에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래. 알고 봤더니 이제 자기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동아리방 크지도 않아요. 요거보다 한 조금 더 커요. 회의형 테이블 하나 놓을 만큼 할 정도. 본인이 이제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너 기지면 이렇게 딱 보고 인사를 안 해. 지 기타 치는 거 여전히 쳐. 그래서 처음엔 그냥 찬양하느라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이게 계속 그런 거예요. 뭐 오셨어요? 뭐 이러든지 인사하면 인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사를 받질 않아. 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후배들이 막 이게 불편해진 거죠. 동기도 불편. 아니 선배인 저도 불편한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느낀 느낌이 뭐냐면 얘가 날 무시하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무시하네. 몇 번 반복되면서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대표니까 걔가 항상 모임이 주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없는 자리가 생겼어요.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이 대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도 막 그게 힘들고. 그래서 저도 막 이게 한 달 넘어가니까 이게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저도 막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오늘은 이 녀석이 왜 날 무시하는지를 내가 대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판 주먹질하고 붙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제가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잘하면서 주먹쥐고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너무 이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요. 너 나 좀 보자 그랬더니 딱 보고 이렇게 딱 왜요? 몇 시에 나와 이랬지. 그 말하는데 내가 막 떨리더라고요. 약간 화장실로 나와 이러거잖아. 나왔어요. 왜요? 이랬는데 제가 딱 첫 마디 했어요. 너 나 무시하냐? 딱 제가 주먹에 옆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 생각을 막 하면서 너 나 무시하냐? 야, 너 언제 무시하냐? 너 왜 나 보고도 인사도 안 해? 언제 인사 안 했냐? 너 항상 안 했거든요. 언제 항상 안 했냐? 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그래 했더니 왜 다 그러냐? 애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대요. 이게 뭐야? 그래갖고 이제 잡고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걔가 좀 좋아졌어요. 근데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한번 가자 그래도 갔더니요. 와. 그래서 집에 가보고 알았어요. 신방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신방 가서 이런 걸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남 4년과 5녀의 막내예요. 얘가 딱 집을 가는데요. 누나 둘이 마당으로 뛰어나오면서 가방을 받아줘요. 우리 막내 학교 갔다 왔냐? 갔다 왔어도 아니고 가방을 이렇게 던져요. 언니가 그걸 대신 누나가 받고 와. 너 뭐 먹었니? 아니요, 안 먹어. 완전히 집에서 왕이에요, 왕. 못 건드려요. 그리고 그 누나들이요, 완전히 이렇게 떠받들어요. 이게 삶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집에서 하듯이 얘가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자기가 가방 던지면 받아줘야 되는데 왜 안 받아주냐, 이러는 거죠. 가보고 나서 처음 이해가 됐어요. 야, 이 인간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구나. 이해는 됐지만 여전히. 그러다 한 15년 후에 만났어요. 신대원 다닐 때 이제 10년 만에 갔잖아요.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직원이 있어갖고, 그 형제 괜찮냐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는 게 좀 있어서 그랬더니, 모든 직원이 다 싫어하고 있대, 지금. 내가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했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해 줬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게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래서 이제 뭐 직장 됐는데, 나중에 만났어요. 물어봐갖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직장을 1년 이상 다닌 적이 없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본인이 알았지만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건 늘 불평과 불만이 있고 잘못은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럴 때 1대1로 만나질 않아요. 1대1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근데 그 만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 순서를 어겨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틀리면 어떨까 할까 이것 때문에 우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지 이러면서 우군을 만들어요. 그 사람 그게 문제지 이러면서 그 동조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랑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먼저 얘기 안 하고 먼저 두세 사람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나마도 조금 나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은 교회에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빠른 게 교회 구조인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딱 아시는 분들이 빨리 차단해야 됩니다. 스팀아웃 시켜야 됩니다. 이유가 있겠지. 아니 몰라서 그런다고. 왜 그 사람만 편애하냐고. 편애가 아니고, 그리고 꼭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양쪽 얘기를 다 듣지 않고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대부분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100%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많다는 걸 몇몇 사람도 증언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랑 꼭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꼭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 해결되어지는 문화를 만들기 원하세요. 에베소 4장 32절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한국 문화에 참 이게 어려워요.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면 연세 있는 분으로 대우하잖아요. 대우할 때는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같이 붙어버려요. 이게 부담이죠.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면 이제 막 마음에 불편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고요. 성인 아이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상처가 그때부터 정서가 묶인다고요. 묶이면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요.
묶여있을 그때 나이로 정서가 계속 가요. 그러니까 왜 어른이 돼도 아이의 그 정서와 아이의 멘탈이 있느냐라면 그때 이게 묶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용서해야 돼요. 본인도 용서해야 되고 주위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편안한 분위기, 내가 이런 이렇게 수치감이나 두려움이라고 했던 것을 얘기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그런 그 용서하는 공동체, 이런 것이 이 사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골로새 3장 13절이요. 시작.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 재단하면서 죄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거 드러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주변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도 너무 많죠. 진짜 죄가 뼛속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뭐예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원리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욕을 하시고 죄인들을 향해서는 왜 용서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요즘은 이게 진짜 이게 구원파 구원론에 비슷하게 가는 게 너무 많아갖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음에 진정으로 누이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와서 나 잘못했어요. 빨리 용서해. 빨리. 왜 빨리 용서하는지. 빨리 용서해달라고. 나 힘들다고. 용서 빨리 해줘. 이런 분위기가 이상해요. 용서를 뭐랄까 주장해요. 성경이 용서하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아, 이거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절대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 속은 죽어서 썩어 있는데 겉은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탕자의 비유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죄인 거를 시인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죠. 아버지께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스스로 돌이켜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나를 집안의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와 죄에 대한 대가와 이런 것을 자기가 진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그 첫째 아들 때문에 그 예화가 나왔다 그랬죠. 아버지 어떻게 집 나간 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나를 위해서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이 뭐죠?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유대인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없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집은 안 나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자기 의가 여전히 있는 거죠. 사실 누가 더 문제일까요? 첫째 아들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제가 이걸 인정한 게 뭐냐면 제가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 나가서 막 그냥 치열하게 하면서 막 이런 거 하지 않고 늘 물론 이제 뭐 선교단체 하면서 힘들었고 이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죄성이 뭐 다르진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 뭐 신학생이나 더 교활하고 더 굳어있고 이런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교회 밖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별로 드러날 게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본질상. 근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돌아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야단을 칠 때도요, 그러니까 야단을 칠 때도 그 마음의 동기를 갖고 야단쳐야지 그 나타나는 행위만 갖고 야단치면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음엔 더 완전 범죄를 범해야지 이렇게 가지. 그 앞에서는 맞기 싫으니까 시인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만 마음의 동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왜 너의 마음 안에 동생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첫째야.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안타까움인 거잖아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지금 이 사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멸망시키려는.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끝나지 않아요. 훔치고 멸망시켜요. 도둑은 그런 면에서 용서해준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인 거죠. 이것을 반대로 가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는지를 봐서 그 잘못되어진 동기, 진짜 이기적이면서도 그 이기적인 것을 안 그런 척 외면 겉으로만 싸고 있는, 근데 사람이 대부분 다 마음의 동기가 마음에 팍팍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오는 거지, 그 행동이나 그런 것은 그냥 그거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그 문제로 인해서 아파보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이래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갖고 좀 옆에 나가서 씨름해야 돼요. 정말 이 기도가요, 난 처음에는 이 기도가 좀 싫더라고요. 이 기도 하다가 하나님 진짜 용서하라 그러면 나 어떻게 해?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진짜 용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얘는 원수인 거 아시죠? 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얘가 진짜 안 되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이 확 일어날 때 계속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막 안 듣고 싶은 거 막 안 듣고 싶은.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관이 그렇게 잡혀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으로 딱 사고의 패턴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 다시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